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본문에서 그렇죠. 주는 뭐라고요? 영이시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애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물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만 억압을 받는 게 아니라 불신의 속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그 자유를 뺏어버리게 되면은 그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 수건이 있는데 얼굴에다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이겠죠. 근데 얼굴로 거울을 볼 때 이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었다 이 말입니다. 벗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니? 내가 보이는데 어떤 내가 보냐?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뭘 벗으니까요? 수건을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수건은 지금 이런 천으로 만들어 놓은 수건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짓과 아짓과 욕심과 탐심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벗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본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본 형상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보아도 김영루라고 하는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그와 같은 형상이란 말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뭐해요? 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임하느냐?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광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버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것을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나는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 행복합니다. 참 그분 은혜 받은 분이에요. 목사님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성도가 고백한 내용인데,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다. 성도는요,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첫째도 둘째도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합니다.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주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느냐? 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나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광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낮은 자를 높여 주십니다.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면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목양의 성도들 가정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기업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요 우리는 아무 주권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 주권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모세는 전에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몰고 다니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에 그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또 헌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았더니 뭐가 되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여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만은요 버려버리면은요 뱀처럼 사탄의 소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뱀을 붙잡으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넣었습니다. 꺼내보아라. 꺼냈더니 온 손이 나병으로 쫙 퍼져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굉장한 두려움에 빠진 이 모세에게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아라. 넣었다 꺼냈더니 전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대답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도 무엇을 해야 되고 그래도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기를 할까요? 그럼 내기 해보지요. 그러면은 깨끗해졌으면은 깨끗이 나오면은 100만 원 내기. 그런데 보니까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100만 원 내가 물었죠. 근데 아직 돈 못 받았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걸 통해서 깨달았죠. 아, 이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가지고 간 지팡이로 칠 때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도 그는 목동 양들을 치면서 바위를 두들기면서 신세 타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샘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원수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그런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대요. 어떻게 하면은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지으셨는데 그냥 밥 3끼 먹고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냥 돈이나 약간 벌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것이 나인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냐 이 말이요. 남보다 좀 많이 벌면은 괜찮고 남보다 조금 적으면은요 마음이 심승생승하고 그런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대요. 우리 초등학교 동문들이 한번 모인 기억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자기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를 때는 뭐라 부르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누님도 한참 위지만은 나하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님도 바로 우리의 형님이지만은요, 나한테 동생 그걸 안 합니다. 목사님 그러죠. 목회자가 안 됐으면 동생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위치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성민이 돼야 됩니다. 성민이 돼야 돼요. 아들 낳으면 성민이라고 이름 지어야 되겠네. 거룩한 백성이라.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매형 누님네 둘째가 바로 아들인데 성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이제 나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기만 하면요, 여러분에게는요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왕입니다. 분봉 왕이에요. 그가 잔치를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무리가, 여러 무리가 사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로? 우레소리로, 천둥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귀에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서 한 사람은 주님의 형상, 부활하신 형상을 보지만은요, 여러 사람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그 한 사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나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헤로도 왕은 왕이니까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 그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벌레인지는 몰라도 어떤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요즘은요, 잔디밭에 뒹굴다가는요, 잔디밭에서 뭐가 물어요? 진드기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드기. 인간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짐승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새벽 내가 4시면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자주 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요, 짝깔망이요.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개 하나 데리고 쩔레쩔레 운동하는 거예요. 개 운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참 저 양반도 한심한 사람이구나. 새벽 4시에 개 끌고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가는 골목은요, 안전거리입니다. 그래서 전봇대마다요, 보톤이 있어요. 그냥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보톤 눌러버리면요, 경찰서 바로 그 자리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안심거리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짐승과 같은 생각을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게 짐승들의 삶입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옳은 것을 향하여 뜻을 하늘에다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의 모양, 우상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다. 자존심 있는 사람, 우상 있는 사람이야. 욕심 있는 사람, 자기가 우상이야. 탐심 있는 사람, 자기가 우상이야. 세상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우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바꿔버렸으니까. 세상에 가짜 돈하고 진짜 돈하고 구분을 못해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 쌔빠또 돈이라고 바닥바닥한 가짜 돈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우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요.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배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고.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단순한 시간 소비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과 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열심히 불러야 되고 실질적으로 기도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집사님 돼서도 기도하라면 기도 못해요. 권사님도 대표 기도 좀 하라면요, 아니 난 못해요. 팍 빼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가 막힌 일이라고 봐요. 나는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터져요. 기도가 터져요. 방언이 터져요.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성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런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란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옷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흰옷이라고 말합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 때 버려야 됩니다. 세속에 속한 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는 또 밖에 나가서 또 주워 입으면 안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사적으로 보지 않고 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적인 사람입니까? 공인입니까? 공인이지요. 성도들은 사적인 사람입니까? 공인입니까? 성도들도 공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랑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군인이 아니고 특별한 공적인 일을 안 해도 공의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러분, 기도 속에 아버지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께서입니다. 하께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성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헌신 안 하던 사람이 헌신하면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헌신도 기도도 예배도 이런 것을 안 하면은요, 여러분요 빈 땅이에요. 빈 땅. 영적인 성전입니다. 영적인 성전이 빈 땅이 된 거예요. 빈 땅으로 있으면 세금은 많이 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서 집을 지으세요.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적인 성전을 짓는 거예요. 또 외형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지을 수 있지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요즘 성전을 지으려면 한 100억 원 있어야 돼요. 땅 사는데 한 3, 40억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이 외형적인 성전 짓는 것보다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보니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초복이 됐는데 아무도 전화 안 오네. 기대는 안 하지요, 나는. 원래 그런 전화를 안 받아봤으니까. 기대는 안 하죠. 그냥 먹고 싶으면 내가 뭐 사 먹든지 해 먹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할머니들이 목사님 오늘 초복이니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가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한쪽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뭐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먹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요. 착한 생각, 좋은 생각, 복받을 생각, 멋진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붕어찜을 좋아하니까 우리 권사님은 가나 붕어찜을 여기 가지고 아무도 손을 안 대고 나 혼자 다 먹어요. 요만한 붕어를. 좋은 생각, 착한 생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습니까? 장사되었음. 세례 받은 것은요, 그와 함께 뭐가 된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새 생명을 얻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세례였죠. 형식적인 세례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면. 제 생각 같으면 방언 못하면 세례를 안 줘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수십 번 내 마음에 오지만은요, 성도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1년, 2년, 3년 됐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어? 이상하다. 또 다니던 사람이 또 삐져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죠. 수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아갖고 충만할 때 그때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세례 교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질까 생각이 듭니다. 10,000명 나오는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꼽는다면요, 100명이나 될까요? 나는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다 거의 형식적인.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새 생명은 무엇인가?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전에는 내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주를 기쁘게 하는 데 살아갑니다.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생각이 전환됐습니다. 삶이 전환됐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챔피언들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1등의 챔피언의 자리에 설 때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요즘 탁구 선수 신유빈이 유명하지요. 그는 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탁구를 하려면 고등학교를 포기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포기하고 탁구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가서 8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챔피언이 되겠느냐고. 아침부터 하면은 내가 16시간을 훈련할 수 있는데 16시간 훈련을 해야 챔피언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버지도 고민하다가 고등학교를 휴학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챔피언을 다 따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기도하라! 믿음으로 전력하고 십자가를 지금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값으로 샀을까요? 핏값입니다. 핏값.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샀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술 마시면서 건배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왜 돈 버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이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태도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제가 욥기를 지금 새벽에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새롭게 또 깨달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영광을 얻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임재하는 예수님이 오시고 부분적으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열심히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
하나님께 일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손해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 산업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탱크를 사가고 비행기를 사가고 막 폭탄을 사가고 다 사가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뻥뻥 쏘지만은요, 우리나라는 그 미사일을요 1년이면 몇 개를 만드느냐면요 90개를 만듭니다. 1년이면 그 뻥뻥 달리는 그 미사일을 90개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사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는 삽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언제 모릅니다. 지금 막 세상의 역사가들, 정치가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그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머지않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웅성웅성하면은요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구름 타고 오신 주님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뭘 받습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목양의 성도들 영광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마지막에 헌신하는 일, 이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자유로움입니다. 평안함입니다. 번성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을 뵀을 때, 아버지를 뵀을 때 그 아버지가 너 누구지? 눈 껌뻑껌뻑 하면서 너 누구지? 이러면은 마음이 서글퍼질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와서 나를 끌어안으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가며 울며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종아, 그러면서 안아주신다면은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자마자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이런다면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들어도 불편해도 내 몸을 들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한 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권사님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권사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